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건 사실 유월절 사건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기념적인 또 가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성벽을 건너면서 두렵고도 두려웠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감격에 겨워서 그들은 춤추며 찬양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애굽 군대를 하나님은 모두 수장시키시는 그 통쾌한 장면을 경험하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해소되는 것 같은 감격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수르 광야는 홍해를 건너면 바로 저기 음영으로 몇 군데 칠해진 게 전부 광야인데요, 저 지금 붉은 동그라미 있는 저곳이 수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나게 되는 게 수르 광야라는 겁니다. 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넜더니만 수르 광야를 만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이 광야길 3일 동안을 걸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물은 3일 만에 거의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부녀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대동한 이 행렬에 물이 없다는 건 엄청나게 큰 혼란을 야기할 만한 일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건넌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3일 길을 참으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한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이 하필이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일행 중 누군가는 물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거기에 머리를 박고 허겁지겁 물을 마셨겠죠. 근데 마셔보니까 이게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뱉으면서 이거 쓰다, 이거 못 마시는 물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자 3일간 참아왔던 고통이 울분이 되어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감격으로 꾹꾹 참았다가 물을 보자마자 해소되는 듯 하여서 물 마시려고 덤볐다가 이게 마실 수 없는 쓴물 마라이다 보니까요, 이게 원망이 폭발이 돼버린 겁니다.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터뜨렸다라고 말하죠. 구원의 감격도요, 바로 3일 전 사건이었는데 3일, 구원의 감격이 3일을 못 가서 원망이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원이 작아서 3일 만에 원망이 우리에게 터져 나옵니까? 구원이 작아서가 아니죠. 인생이 약해서 우리는 3일 만에도 이 원망을 터뜨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사실은 머리로는 대단한 철학과 우주를 논합니다. 저 우주 끝까지 나아가서 뭔가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이 지구의 역사 전체를 훑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인생이 우주를 논하고 철학을 논하지만 사실은 인생이 사흘을 못 참는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우주를 논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 우주도, 이 머릿속에 있는 우주도 우리 목줄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목줄기를 딱 쥐어버리면요, 우주고 뭐고 철학이고 역사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원대한 우주의 철학과 우주를 논하다가도 목줄만 딱 붙잡히게 되면 금세 원망으로 돌아서는 것, 그게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뭐 대단한 걸 논해도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줄 누군가가 딱 쥐고만 있으면요, 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서 버리는 게 이 단순한 인생,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논하고 싶다면 우리 목줄부터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멋진 계획도 오늘을 책임지지 못하면 그거 다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성실하게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원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오늘을 개판으로 산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내일 영원을 기대하겠습니까? 이게 꼭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죽어서 저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오늘을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버린다면 누가 우리의 천국을, 누가 우리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며 함께 기대하고 꿈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실망하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3일을 못 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은혜 받고 돌아가서 월요일날 다 쏟아내는 게 그게 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며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나가다가 운전하고 집에 가다가 접촉사고 날 뻔하면 다 쏟아내버리는 게 그게 또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함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구원 행로는 종종 우리 인생의 구원 행로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마귀에서 권세에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징되어지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어디에다 비유했냐면 하나님 안에서 세례받은 것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는다는 이 표현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바다는 홍해를 건넌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아래 인도받아 와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받음은 곧 구원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 세례받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뭐가 터졌어요?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광야 40년은 우리에게 뭘 상징해 주냐 하면 구원 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정을 말해주는 게 그게 바로 광야 40년이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자꾸 터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오늘 출애굽기 15장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지금 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유월절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어 3일 만에 불평이 터지고 있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여정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도 환난과 곤고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여정에 고난과 환난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요, 사탄은 우리 삶의 여정에 지뢰 같은 문제들을 우리 인생길에 뿌려두는 겁니다. 왜? 그 길 계속 못 가게 하려고, 그 길 포기하고 주저앉게 하려고 우리 믿음의 인생길에다가 폭탄을 심고 지뢰를 심어놓고 걸려서 터지면 죽게끔 만드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려우면,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요, 마귀가 나의 구원의 길을 이렇게도 가로막는구나, 이 길이 진짜의 길이기 때문에 마귀가 저렇게도 나를 못 가게 하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가시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길을 포기하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욱 선명한 신앙과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육을 만드는 사람은요, 약 먹고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죽도록 땀 흘리며 훈련해야, 운동해야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근육 만드는 사람들은요, 꼭 보조제를 함께 먹습니다. 빨리 근육 만들려고. 근데 그건요, 보조제일 뿐이지 그 약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일 뿐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연단하지 않으면 근육 백날 약 먹어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려고 이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무에도 나이테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이테가 언제 생깁니까? 혹독한 겨울을 만나면서 성장이 멈추고 그 밀도가 높아져서 그 나이테가 하나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이테가 왜 중요합니까? 그 나이테가 그 나무가 풍상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일생의 힘이 되어 주는 겁니다. 마치 인생의 등뼈가 되는 것처럼 그 나이테가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 생기고 그것이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것이 되어서 마치 인생의 등뼈가 있는 것처럼 나무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바로 나이테가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를 붙잡는 근육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생겨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환난의 문제를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방치하시는가? 마치 우리 철부지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원망할 때 엄마가 나한테 무슨 관심 있어? 다 내버려 뒀잖아 라고 말하지만 엄마의 관심은 무한했지만 자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무관심했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아픔을 주신 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영적 근육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그게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연단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에 주어진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건 정상적인 거죠. 이상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정상적인 거라면 그러면 뭐가 우리의 관건인 겁니까? 그 관건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게 관건인 거예요. 생겨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용으로 허락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일을 참았던 터라 마라 앞에서요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르고 눌렀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인격으로 3일 동안은 견뎌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이란 게, 인생의 인격이란 게 하도 하찮아서 3일 지나면 유효기간이 다 돼버린다는 겁니다. 뻥 터져버렸습니다. 모세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 붓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불평과 원망을 마구마구 쏟아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험에서도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늘 뭘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원망을 돌릴 대상자를 늘 찾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일을 저지르거나 사건이 터지면 손가락질하면서 혀를 차지만 정작 자신이 뭔가 일을 당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항상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 희생양은 뭐예요? 걔 때문에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뭐가 없어서 그랬어, 걔가 잘못 인도해서 그랬어, 이렇게 모세에게 다 그냥 덤탱이를 씌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군가에게 원망을 돌림으로써 분노의 압력을 낮추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인간 안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죄성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마라를 쓰게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쓴물을 만든 것도 아닌데 마라 앞에서 모든 원망을 모세한테 다 돌립니다. 그 광야길을
모세가 걷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왔을 뿐이죠. 모세도 다른 길을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모세입니다. 그러면 이 코스를 잡은 건 모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막 원망과 분노를 폭발하면서 때려잡으려고 덤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뭐합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보장을 받았으면 뭐합니까?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훈련되지도 못하고 연단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순전하지도 못한 아직 우리의 모습은 참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어린 양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기 성질을 다 부리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인생은 자기 성질을 쏟아내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짓밟아버리는 게 그게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은 악하다는 증거 아닐까요? 우리가 원죄에 갇힌 죄인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요? 자, 이런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앞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원망과 분노 앞에서 모세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목하시면서 그 나무를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나 이 나무가 물에 던져졌을 때, 이 물에 쑥 들어갔을 때, 그때에 이 물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쓴물이 단물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맛보고는 우와, 물이 달다, 마실 수 있는 물이야,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원망하던 입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다 마라의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기 시작한 게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이지요. 여러분, 이 마라의 샘에다가 던져 넣은 이 나무는 도대체 어떤 수종의 나무일까요? 도대체 어떤 나무이길래, 어떤 종류이길래 해독적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무를요, 그냥 몇 톤 쏟아부은 게 아니라 그냥 나뭇가지 하나 던져 넣은 거잖아요. 그거 하나로 어떻게 그 많은 물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 나무가 아무리 정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뭇가지 하나로 그 호수 전체를 정화시킬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무가 해독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나무를 던져 넣은 건 하나님의 퍼포먼스일 뿐이고요, 예식일 뿐이었고, 그 물을 해독한 것은 하나님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하시지 뭘 또 그런 퍼포먼스를 하나님은 굳이 하시는 겁니까? 왜 귀찮게 번거롭게 그런 일 하시는 걸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물이 없는 기갈이 찾아왔고 물을 만났나 했지만 그 물은 인생의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떠온 물은 3일 길 걸으면서 바닥이 나버렸고, 고통 속에 울부짖지만 물을 만났다 싶어, 호수를 만났다 싶어 환호성을 지르며 거기에 달려가 물을 마셔보지만 그게 물이 답이 아닌 거예요. 마라인 거예요. 마치 소금물, 바닷물 마시는 것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한 나무를 넣었더니만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답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왜 굳이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레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나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던져 넣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인생 문제의 해답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 마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세례받고 홍해 건넌 그에게도 문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것 당연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앞에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인생에 문제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인생길에서 만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 곧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면, 그 지목한 나무가 물 안에 풍덩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인생 샘에 풍덩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에 보시면요, 혼인 잔치집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장례식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인 잔치집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아무리 좋은 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은 동분서주 여러 날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 이 집의 혼주는 자기 자식이 결혼하는데 그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손님 맞이할 포도주를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한 이만큼 올 거니까 나는 포도주를 그래도 넉넉하게 이만큼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손님이 이만큼 온다면 요만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넉넉하게 이만큼, 충분할 이만큼 예상하고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상하고 준비해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준비해도 인생은 늘 우리 예상을 빗나가는 문제를 우리에게 항상 던져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하고 충분히 노력해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충분히 노력해도 상황은 늘 우리를 비웃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가 없다. 예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포도주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을 이 포도주 떨어진 혼인집에다가 던져 넣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마라의 샘에 던져 넣듯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혼인집 문제 안으로 던져 넣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는 가져다 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시키신 대로 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내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주로 인생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도 우리 인생 속에 있고,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도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때로는 마라 같고 때로는 혼인집 같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어디에도 문제는 항상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을 때도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문제이든지 예수님이 거기 개입되실 때 문제는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개입되시면,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 문제가 축복으로 변할 것이며, 혼인잔치집 같은 그런 우리의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에도, 좋은 날에도, 그날에도 어려운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에도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면 그 문제도 바뀌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오늘 마라의 인생을 걷다가 오신 분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 탄식하다가 여기 이 자리에 눈물로 올라오신 분 있습니까? 혹은 혼인집 같은 분 계십니까? 뭐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지고 자식들은 다 잘 되고 그런 혼인집 같은 상태로 기쁨으로 이곳에 올라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고통에 눈물 흘려도요, 기쁨에 춤을 춰도 그 모든 가정의 문제는 항상 덮쳐옵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문제에 해답되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딱 모시고 있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 인생의 해답은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야만 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책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답이 안 됩니다. 그게 내 인생에 던져져야 답이 되는 겁니다. 성경책에 꽂아놓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인생에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읽고 묵상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내 인생 속으로 던져 넣을 때, 내가 그 말씀 속에 흠뻑 젖어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 인생에 답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애들은 네이버 찾으면 답 다 나와. 그리고 공부 안 하는 애들, 이게 제일 답답하고 한심한 애들 아닙니까? 네이버 찾으면 다 나오는데 공부 왜 해?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까? 그건 네이버가 똑똑한 거지 지가 똑똑한 게 아니죠. 네이버가 언제나 자기 인생길 열어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마라 속에 풍덩 담겨지셔야 우리 인생에 답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마라샘 옆에 달려 있어 가지고는 마라는 안 바뀝니다. 그게 마라의 샘 옆에 자란다고 해서 마라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게 던져져야만, 그게 그 속에 풍덩 잠겨야만 인생이 바뀐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여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럴 때에 주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때에만 진짜 인생에 답이 생긴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살다 오셨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인생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들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고 그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고 그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차이예요? 그 문제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내 인생의 마라 안으로 풍덩 잠기도록 주님께 맡기는 존재이고, 그들은 끊임없이 마라를 불평하고 마라의 옆에서 강강술래하면서 큰 소리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러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바로 그 차이일 뿐입니다. 문제가 안 생기고가 아니라 똑같이 생기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신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없는 곤고한 상황에 주님이 개입하시니 오병이어 기적이 되지 않습니까? 떡 없는 우리네 인생, 포도주 떨어진 혼인집 같은 인생,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요. 그 인생 속에 주님이 바로 거기 계셨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와 주셨을 때,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인간이 되시는 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성육신은 인간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오셔야 그게 진짜 의미이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 여러분, 그걸 아는 걸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오신 주님이 내 마음에도 오셔야
내 마음에도 인카네이션 하셔야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에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 옆에 있는 나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라 속에 던져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책 안에 있는 건 의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마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 포기하고 이딴 식이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말은 우리 입에서 제하셔야 합니다. 마라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보다 훨씬 강력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라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홍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만난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마라의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그 나무를 마라 속에 던져넣는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오히려 승리의 재료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려움이 오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는 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흥분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해 주실지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걸 생각하니 흥분된다. 여러분, 이게 문제를 만나는 우리의 진짜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흥분을 가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